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말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더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 전쟁은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름받을 때만 해도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 보면 왕을 세우기 위하여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만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들의 가족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결국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을 찾으려고 해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사울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진보다리에 숨었다, 사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참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대적들 모압과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이기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자 그의 마음까지도 교만해졌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3장에서는 기한에 오지 않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사울이 자기 스스로 한몫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통치 기한이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은 지 오늘 15장 말씀은 23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1025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과 사울이 23년 만에 만났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죠. 혼자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기한이 길지 못하다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연락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무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울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는 거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내가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예를 들어서 보지 못한다면 매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결국 그 메시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들의 거점은 유다 남부의 강야를 거점으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지나갈 때 약탈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리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민을 쳤습니다. 참 야비한 민족이죠. 전쟁을 안 할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와서 뒤를 쳐버리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말씀에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피곤했을 때 아말렉이 너희의 뒤를 찾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고 결국 오늘 거기에 대한 벌을 너희를 통해서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멸이라는 요 단어는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없어버리는 겁니다. 죽이고 불태우고 태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대행해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 사람의 아각을 사로잡았다. 다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았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아각을 살려두고 전리품이나 성과가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께는 큰 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여기에 보면 후회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는 그런 후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역사의 전환점이 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왕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킵니다. 새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후회하고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설령 교회가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파가 나눠지고 핍박이 있어 교회가 정말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안은 하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사울에 대한 후회하심이 있지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 참 걱정할 일이 많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오히려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불편함이 없고 승승장구함을 통하여서 마음이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양문교회 45년의 가정 속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사오니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